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이 이 선물을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지불할 것이 특별히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속량의 은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는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향한 선물인데 왜 우리에게 할 일이 하나도 없게 하셨냐 하면 이 사람이 여차하면 자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대단하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자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싸게 사용될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게감이 큰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면 그 다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뭐 얄팍하게 제비가 미모에 돈 많은 아줌마에게 말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주 무게감 있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정당한 반응, 올바른 반응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반응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올바른 반응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속량하고 죽으셨다. 이 말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감사가 속에서부터 그냥 피가 끓어오듯이 올라야 되는 거고요.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누가 조용히 하라고 입을 때릴 정도로 감격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엄중하고도 무게가 있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린 성도는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잘 들으세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여서 주일날 봉사하고 감사하여서 섬기며 낮아지는 삶조차도 감격하면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 내 삶, 내가 뭐 주일 하다가 뭐 욕을 얻어먹었다. 담임 목사가 전혀 아는 척도 안 해준다. 그래도 감격해야 되고 그래도 감사하며 그어야 됩니다. 아이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내가 하면 많아. 할수록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데 뭐 하려고
고생해서 마음 상해가면서 할까? 예수님 고생할까 싶은 것 같으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남들에게 소리 들을 것이 걱정되어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 닮아야죠. 아멘. 그래서요, 오직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평생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서도 감사와 감격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고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는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회적인 사고방식, 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렇게 속도 시끄러워요. 그런데 은혜로 봉사하면요, 누가 나를 비난을 해도, 누가 나를 한 대 때려줘도요, 누가 나를 보고 못마땅한 사람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일이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 설교를 하면 설교 못합니다. 오직 한 분,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탁 쳐다보면 하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더 단순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그 은혜에 의해서 섬기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단순하고도 명쾌하고도 즐겁게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면 그 사람은 남은 자기의 삶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 다음 몰라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이런 일을 해도 잘 되고 저런 일을 해도 잘 되고 그런 일을 해도 잘 되는 거라. 근데 감사와 감격이 점점 희박해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 우리 받았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나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독생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게 된 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못할 일이 없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일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점점 호감을 산다, 점점 미움을 받는다, 점점 호감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은 보험을 해도 잘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은 깡통을 주스러 다녀도 잘 될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는 사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서 잘 되게 되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나중은 남의 집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의식한 만큼 제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술기를 했으니까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지 내가 하나님의 양들인 여러분에게 나는 주님의 개로서 막 다니면서 이제 볼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앙의 세월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이 은혜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은혜 지식은 충분히 있는데 은혜 의식이 흐려지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자꾸만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도요, 저기 악한 친구들 모이는 그 동네에 가보면 깡패들만 모이고 뭐 교도소에 가보면 그렇대요.
얼마나 내가 힘센 짓을 하는데요. 힘센지.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랑한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갈까 뭐 이런 생각 안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은혜의식이 흐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식이 흐려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그 빈자리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새가족이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나 말고 진심으로. 그저 그냥 고분고분하죠. 자기 주장 안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죠. 그런데 오래 예수를 믿으면요. 부흥회를 3일, 4일 해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나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자기 자랑이 자리를 딱 잡으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은혜가 있어야 될 내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될 내 생각에, 은혜가 있어야 될 내 교회의 사역에, 이제 은혜가 그만큼 없어지는 만큼 내 자랑, 내 주장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게 곧 뭡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들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은 성경의 말씀대로 패망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서플전 목사님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는데 교만한 죄는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대. 보통 대부분의 죄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 다루시는데 교만한 죄는 하나님 팔을 걷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만한 죄를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탐심에 대해서는 무겁게 심판을 하시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무겁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교만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은혜의 의식이 흐려지면 반드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망하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늘 강조하는 말이죠. 나는 낭떠러지에 서 있다. 우리 집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내 교만으로 추락할 것인가? 그 지점이었어요. 이제 내가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좀 형편없어 보여도 언젠가 미래는 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교만하면, 오늘 내가 은혜의식이 없어서 그 자리를 교만으로 채워서 자랑이나 하고 주장이나 하고 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미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랑의 다른 이름이 교만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자랑의 다른 이름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질문이 뭡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27절에 있죠. 27절. 그 대답이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지금 대답을 하죠.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성도가 자랑할 만한 어떤 여지를요, 손톱만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자랑할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전제 아래서 지금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돈 자랑하는 사람도 웃긴 사람이 오늘 내 옷 잘 입었다고 우리끼리 자랑하긴 하는데 교만해서 자랑하고 자랑하려면 커피 한 잔 사고 자랑하십시오. 밥 한 그릇 사주고 자랑하시면 돼요. 그냥 나를 의시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하고요.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구제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 보라고 해당과 거리의 어귀에서 거리 모퉁이에서 하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은 것과 율법을 남보다 더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자신을 세리와 죄인들과 차별을 두면서 시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어디다 대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여인이 평생 벌어모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리면서 너희는 못하지 나는 잘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현대에도 이 유대인 그룹과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느냐?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남보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한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더 있다. 내가 기도를 더 한다.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한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한다. 스스로 그렇게 의식하고 차별을 스스로 하면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럼 난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대판 유대인 그룹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던 대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요 처음에는 그럽니다. 처음 내가 직분을 받을 때는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또 어떤 데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은혜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비난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또요 모태신앙임을 의외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아세례 받은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유아세례 받았다. 이게 지금 내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이 축복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항구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라. 더 잘해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기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 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나름 자긍심이 있다면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 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난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 가니까 난 뒤처집니다.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꼴이죠. 이 은혜의식 부재에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없으면 모태신앙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의식이 없으면 내가 더 먼저 믿은 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지적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말이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태신앙인은 그 사람 태생만 자랑한다면 그냥 공허한 자랑일 뿐입니다. 할수록 피곤합니다. 교회도 상처받고 자신도 떨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심으로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 나왔던 것처럼 목마른 자가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 뭐 포옹 잡는다고 남들 앞에 더 겸손한 척 한다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돼. 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그것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경건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자랑을 할 만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구약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를 알리는 거. 구약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천하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자랑을 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봉사한 것으로 나의 신앙적 권력을 삼으려고 하거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축복조차도 오히려 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옷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이 옷 자랑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믿음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오늘 봉사합니다. 이 봉사한 것이 봉사한 열매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 자랑을 잘 안 해요. 자랑은 사람들이 알게끔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혼자만 은근히 즐기는 자랑이 있어요. 자랑을 안 합니다. 또 교만하게 모임에서 주인 행세를 안 해요. 예수님이 이때 모임 가운데 할 때 주인 행세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동등하게 지내요. 대신에 언제나 감사로 자기 삶을 채워갑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자기의 삶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식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자기 권력을 삼거나 자랑으로 삼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죠. 29절에 있죠. 사실 이 질문은 자랑이라는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하나님과 상관하지 마. 이런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답이 뭡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답이. 이어서 설명하기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님, 유대인에게 따로 역사하는 하나님 한 분 계시고 또 헬라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도 심판하고 헬라인도 심판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하고 헬라인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속량을 믿는 것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쉽죠?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천하 만민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답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100번을 태어나도 구원을 못 받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기대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래 될 때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꾸만 나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되면 전도 안 합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들면 부산에 한 가족교회가 있어요. 가족교회. 많습니다. 가족교회가. 가족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새 가족이 들어와서 새 가족으로 지낼 때까지만 환영합니다. 이제 서리 집사가 될 때부터는 이제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교회의 직원을 뽑을 때도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딱딱 직원을 뽑으니까 그 교회는 항상 가족교회입니다. 서리 집사가 되어서 빠져나가고 안수 집사가 되어서 빠져나가고 항상 그래서 딱 그만큼 숫자만 유지하고 이제 가족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더 이상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만의 하나님에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김 목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홍근사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뭡니까? 형제지, 형제.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다툴 수는 있지만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31절에 있죠.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입니다. 근데 답은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오히려 어떻게 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배웠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죄가 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아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행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 드디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사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잘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별로 은혜가 필요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면 내 죄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의식해야만 됩니다. 오늘도 내 죄를 의식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죄를 자꾸만 터부시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무덤을 터부시하잖아요. 무덤을. 그래서 몇 곡이 넘어서 무덤을 만들어 놓으니까 몇 대 3대 4대 후손들 벌초하러 다닌다고 온갖 고생을 하고 가다가 벌에 쏘여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무덤은 항상 죽음이라는 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죽음을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될 텐데 죽음을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데 두고 살다 보니까 죽음이 팍 찾아오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죽음도 안 하는데 기절해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나는 오늘 또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엎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끔 이렇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망가뜨렸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한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요,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도 있고 오늘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탁 접어버리면 자랑할 것이 막 생기는 거라.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라. 자기 인생도 망가지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뭐겠어요? 인간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이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서 이것 때문에 반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에 대한 뭔 반응? 올바른 반응. 우리가 예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너무 냉랭해요. 뭐 기계로 콕콕콕콕 찍어놓은 것 같이 모든 교회가 A형도 B형도 O형도 다 반응이 똑같아. A형은 A형대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O형은 O형대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세상이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나 인간의 구원은 우리들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실, 은혜로 얻는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는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점점 살아갈수록 겸손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도 교회를 시험 들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얼굴이 그냥 마귀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의식.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자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끕니다. 은혜는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끕니다. 은혜는 절대 우리를 교만으로 안 이끌어요. 은혜는 감사로 이끌고 겸손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자꾸 교만해집니까? 그건 뭡니까? 은혜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의식을 찝찝해서 그냥 덮어놓는다는 겁니다. 열렬히 찬송하고 열렬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좀 볼상사납고 불편하고 내 성격이나 내 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접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은혜에 입각한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또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무서운 원수마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마귀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수마귀가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원수를 짓밟아 이겨놓고, 나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짓밟아 이겨놓아야 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교만이 썩 올라오는 것을 짓밟아 이겨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랑을 짓밟아 이겨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뭐할까?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죠. 그럼 하나님 바로 기뻐하십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 은혜를 내 권력으로 삼게 되면 나는 점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구주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성경을 딱 깨달았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택도 아닌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게 다 은혜다 이 말이죠. 그걸 은혜로 이제 의식하게 되면 참 교만스러운 내가, 옹졸했던 내가 뭐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라는 분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요 사람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머지 선물은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고 그냥 뭐 교만해지고 자랑이나 하라고 주는 선물 은사가 아니고요, 모조리 사람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마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내 지위를 더 높이고 싶은 이 욕심을 내가 짓밟아 이기지 않으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예수도 못 이긴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절대 당신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모이면 좋은 인격으로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생각이 모이면 나쁜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생각과 내 생각이 둘이 딱 결등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것을 붙잡고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원수마귀, 자랑이나 하고 싶고 나를 더 높은 데 세우고 싶은 이 교만이라는 원수마귀를 내가 짓밟아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아니겨지니까 이제 끊임없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전투를 하고 그냥 찬송으로 전투를 하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게 또 하나의 은혜죠. 그것을 이기고 나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제 신령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나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 천만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물론 다른 또 목사가 또 신방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지지만 가장 아름답기는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원수 덩어리인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고 그 은혜 앞에 나가서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